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인 관계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용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보신 적 없죠?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를 알면은 이 뉴스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저께가 무슨 날이죠? 정월 대보름이요. 정월 대보름인데 지금 이거는 그 부산 송도 해수욕장 옆에 광장에서 한 15,000명 정도가 모여서 달집이라고 그러죠. 이거 달집 태우기 점화를 하는데 갑자기 빵 터져버렸어요. 여기다 밑에다가 그 아마 준비하신 분들이 휘발을 뿌려놨었는데 뭐가 휘발을 뿌려야지 이게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월 대보름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정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깡통 돌리는 거 엄청 돌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곡 들어간 거, 밥 먹는 거, 또 뭐 우리는 뭐 윤내리 같은 거는 이제 다 보통들 하는 건데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들판에 사다가 그 전에도 미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보름 때는 동네별로 붙어서 이거 던져서 서로 상대방 공격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불싸움도 하고 깡통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대보름 때 주로 이제 논둑을 많이 태웠어요. 논둑 태우고 그 다음에 그 겨울 동안에 벌레들이 들어가 있다가 봄이 되면서 벌레들이 올라오니까 볏집이나 그런 데 붙어 있는 걸 태워서 벌레들을 죽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달집 태우는 거는 그 애군을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불놀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2009년부터 서울에서는 매년 서울 랜턴 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페스티벌을 하고 또 제가 그 용인에서 관사에 살 적에 일부러 우리 사람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 같이 나가서 그때 청계천에서부터 청계천 그 루미나 그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불이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엄청 추웠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청 앞에 지하도에서 목도리도 사고 모자도 사고 그렇게 해서 구경하고 또 가다가 잊어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랜턴 페스티벌에서 뭐 이렇게 뭐 연등처럼 막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청계천으로 가는 그런 코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서울 랜턴 페스티벌 쳐보면은 연도별로 주제도 나오고 작년까지도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저희가 용산에 있으니까 그 신세계, 명동의 신세계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 어마어마하게 하잖아. 1년 전부터 그것만 전문으로 한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고 명동으로 가면서 옛날에 미도파, 롯데백화점 연결돼 있잖아요. 명동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청 쪽으로 꺾어서 가면은 그렇게 하고 청계천으로서 빛을 돌면은 여기서는 여기 가까운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인천에서 온 동기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인데 우리는 안 가요. 불꽃놀이 같은 거. 여러분, 그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고 세 번째가 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6월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나올 적에 그 6월절이고 이렇게 건너뛰었다. 죽지 않았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6월절이다 했고 7.7절은 그 광야 생활할 적에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7.7절이고 장막절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들이 살아남은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행사가 그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슨 행사가 있냐, 두 가지 행사인데 예루살렘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건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주로 하고 금잔을 갖고 가서 그거를 갖고 오면은 갖고 들어올 때 막 박수치고 막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등불을 다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인데 그거를 여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이제 거기까지는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에는 남자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뜰에다가 높은 당대를 달고 거기에다가 금 촛대를 달고 그 다음에 그 촛대에다가 엄청 큰 등을 달아서 깜깜한 그 예루살렘 밤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그거 되는 건데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자아선언을 했는데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적에 생뚱맞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이 초막절 행사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초막절 행사의 첫 번째 행사가 물 길어 오는 건데 실로암 물을 길어 오는 건데 실로암 물은 이제 곧 없어져 버리는데 그 행사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했던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두 번째 행사가 첫 번째 행사가 물기로 오는 행사고 두 번째 행사가 등불 다는 행사인데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산에 살고 서울역에 여기서 가까이 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보게 겨워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요. 그 주변에 미국 쪽에도 있고 캐나다 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폭포를 즐기지 않아요. 뭐에 현안이 돼 있어요? 돈 버는데. 관광객들 먹이고 관광객들 재우고 하는 거. 그 사람들 거의 안 가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관광객들이 더 잘 알아요. 서울도 서울에서 이런 거 있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말씀드렸지만은 인천에 있는 동기가 와서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야 그거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나는 매년 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왜?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저께죠. 금요일 날 저희 집사람 동기들이 파주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날 아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서 서울역에서 경의선 타고 가가지고 금능역에 내려서 우리 동기 집으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나중에 이 파주 쪽에다가 금천 쪽에다가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방도 크고 싸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는데, 왜냐면요 우리 그 미조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올 적에 나와가지고 후암시장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눈이 그렇게 왔어도 벌써 다 소금이 뿌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이 쫙 맑아요. 비 오는 날은 그 후암시장 뒷골목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데 가서 골로 지나가면 비도 거의 안 맞아요. 참 편리하게 돼 있어요. 서울역 앞에 사는 게. 서울역 앞에 살면은 전국 어디든지 가요. KTX 타고 가고요. 여기서 경의선 타면은 저기 어디야 그 중앙선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문산 들어가죠. 의정부 들어가죠. 다 들어가. 인천 뭐 천안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한 데 살다가 파주에 갔는데 소금을 안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보통 7, 8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배 걸려서 갔어요. 발발발발 떠면서 야, 우리 여기 다시 오는 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소금도 안 뿌려줘요. 서울은 골목골목 다 뿌려버리잖아요. 소금 금방 녹잖아요. 진짜 바람이 세니까 눈은 다 날아갔는데 얼음이 깔린 거예요, 바닥에. 야,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이런 서울 랜턴 페스티벌이라든가 오늘 초막절에 물기로는 행사라든가 혹은 장막하는 행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말씀하지 않고 삶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소유하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간단하죠.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본인의 신앙이에요. 말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힘들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다녀도 우리의 저 창고에는 성경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새벽기도 때 성경 쫙 해놓거든요. 그 성경이 성경 책으로 있으면은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적에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절대로 성경 안 읽고 열심히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뒤지죠. 인터넷은 나의 삶의 빛이고 내 길의 등불이에요. 인터넷이. 그렇죠? 같이 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딸내미 욕을 갑자기 막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딸인데 엄마하고 전화가 왔대요. 엄마 말이 맞네. 인터넷에 보니까 엄마가 말한 게 맞아. 그러니까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인데도 이때까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인터넷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해라,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라 다 얘기해 줬는데 애가 아프니까 인터넷 때문에 나오는데 다 엄마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엄마가 말할 때는 안 듣고 인터넷 가라사대 믿어요. 성경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아니고 인터넷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인터넷 말씀이 내 길의 빛이야. 편하죠. 빠르죠. 그렇죠. 성경 찾는 것보다 인터넷에 되는 게 손가락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냐.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배구를 좋아하고 여자 배구를 남자 배구보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이 현대예요. 왜냐하면 현대가 맨날 되게 1등까지 해놓고 1등 못 먹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취소되면서 못 먹었고 작년에는 1등 해놓고 나중에 또 위에 올라가서 져가지고 1등 먹는데 요새는 지금 그 흥국생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흥국생명이 어저께 정관장한테 3대1로 졌더라고요.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현대가 2점으로 앞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이다영이 페퍼저축은행 팀을 막 뭐라하는 욕하는 그런 그게 또 화면이 뜨더라고요. 지금 이다영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이다영 팬이 이다영 글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가짜 뉴스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에서도 뭘 볼 적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가짜 뉴스 보고 그대로 믿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야, 미국 살기 진짜 좋다. 불편한 게 없어요. 먹는 거 풍부하죠. 자동차 좋죠. 집들 크죠. 길이 넓죠. 주차하는데 전혀 불편 없죠. 그런데 재미없어요. 맥도날드에 우리 같이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맥도날드 가지고 그 어르신들 모인다고 갔더니 야, 번호표 받아놓고 시니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인터넷 인터넷 가라사대. 그분들이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들을 적에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듣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귀에 꽂고 듣지만은 귀에 꽂고 있다 보면 귀 망가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냐,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냐, 아니면 인터넷 말씀이 내 길의 등이냐. 여러분 제발 인터넷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맹인이 스승집에 방문했다가 저녁 식사 대접 잘 받고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스승님이 등불을 하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스승님 저 맹인인데요. 알아. 이 등불은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들고 가야지 다른 사람이 등불을 보고 너를 피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살펴가는데 너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등불을 들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여보셔 왜 앞에 안 보고 가냐고 등불이 안 보이냐고 하니까 등불이 어디 있는데 내 손에 등불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등불이 꺼졌는데 장님이니까 등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내 발에 불이 켜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책 여러 권 다 있어요.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러시아 성경 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크리스찬 방송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방송을 엄청 듣거든요. 크리스찬 그 뉴스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광고 없이 찬양만 나오는 방송, 시카고 무디 방송이 있어요. 엄청 듣는데 다 있어요. 다 있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냐 내 삶의 길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결정해요. 나는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데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적에 그거는 어두운 밤에 꺼진 등불 들고 다니는 장님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등불이 예수님의 등불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등불이냐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 좀 읽었다고 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되게 그러면 오늘 아침 어저께부터 나온 뉴스인데 영국의 사건입니다. 여자 프로 골퍼한테가 이제 그 골프를 치는데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상해서 이제 그거를 커트하고 거리 조정한다고.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 알지만은 이제 9번부터 시작해서 그 드라이브까지 할 적에 그 조정하거든요. 저는 주변에 골프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는 9번으로 연습하세요 늘 그러고 4번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같은 채를 갖고 멀리 치고 가까이 치는 훈련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내가 20년 골프 쳤는데 자네 골프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스윙이 엉터리다. 이렇게 쳐라. 이 사람 프로 골퍼예요. 상대방이 뭔지 모르고 자기 경험 20년 골프 쳤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겸손하게 그 사람이 하는데 괜히 무한하게 주기 싫어서 그냥 들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저게 그 시키는 대로 쳤는데 거리가 안 나오더래요.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봐라고 내가 시키는 거니까 거리가 많이 나왔지 않냐고. 오늘 우리는 내 판단이 저 사람 판단보다 좋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요. 절대로 저한테 와서 방해하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꼭 물어볼 적에 excuse me 물어보고 can I?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맞바로 튀어나와요. 어떤 데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어저께 사건인데 그저께 금요일날 사건이네요. 이제 파주에서 올 적에 서울역까지 올 적에 홍대 입구에서 공항철도로 바꿨어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부산 분인데 어떤 노인네가 짐을 끌고 오니까 할머니인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 왜 물어봐 이 새끼야. 할머니가 막바로 그거 왜 물어봐 이 새끼야. 막바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쓸데없는 질문 안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할머니가 좀 이제 뭐가 열이 났겠죠. 낑낑대고 짐을 끌고 가시는데 연세가 어때서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봐 이 새끼야.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같은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서울 사는 게 어떤 때는 쌀벌해요. 그거 왜 물어봐 솔직히야. 알면 뭐해. 필요 없는 거 물어본 거잖아요. 어떤 해군 함정이 밤에 항해를 하는데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인데 레이더만 켜고 가보는데 앞에 보니까 등불이 보이면서 레이더에 뭐가 조그만 게 나와요. 근데 안 비키고 자기 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배가.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마이크를 대고 거기다 대고 야 앞에 오는 배 빨리 좌측으로 25도 꺾여라. 그렇지만 우리하고 부딪힌다. 여기는 함정이다. 군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서 마이크로 여기는 등대다. 앞에 오는 배는 빨리 우측으로 꺾고 좌측으로 꺾으면 암초가 있다. 레이더에 조그만 섬에 등대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볼 적엔 조그만 배가 자기한테 오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데 길이고 빛이고 진리냐. 여러분, 공군들한테 요구되는 게 있죠. 절대로 직감 믿지 말고 계기만 믿으라. 특별히 동해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파란 색깔이면 바다하고 파란 하늘하고 색깔이 같이 나와버린대요. 공군들은요. 이 계기판으로 지금 내가 뒤집혀져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고 가야지 자기 감각을 믿고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로 들어간다. 공군들한테, 조종사들한테. 여러분, 우리 오래 살았어요. 저도 오래 살아서 여러 가지 들은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빛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건 뭘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인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1981년도에 이철용 씨의 소설을 이장호 감독이 연출해서 만든 영화고 그것도 히트친 영화인데 우리 삶의 현장의 어두운 부분들, 특별히 율락녀들의 삶을 그렸어요. 이 히트쳤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가 있었고요. 황순애의 장편 소설인데 1986년에 유은목 감독이 연출한 해방 이듬해에 북한 평안도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가를 그린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둠의 자식들, 가인의 후예는 나와가지고 히트치고 재밌게 보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영화는 나온 적도 없어요. 왜? 재미없거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마시고 흔들어 대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로 사는 거는 그거를 절제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만들어 놔도 히트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건국전쟁 이승만 얘기했는데 한 30만 보면 많이 볼 거라고 했는데 지금 히트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재미나고 신나게 사는 거는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빛과 생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둠과 죽음의 얘기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우리의 선택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첫 번째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빛의 자녀는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지 내가 키우는 거 아니라는 것, 세 가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고 하는 단편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신나게 하는 건 사랑이지 질투가 아니고 잘난 척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말을 할 적에 빛의 자녀는 어느 생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그거 왜 처물어봐? 그러면은 얼른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 특별히 서울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저희 둘째 아들이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우리 사람 김동훈 목사님이 앉혀놓고 훈련시킨 거 있어.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기억 못할 거예요. 불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불만 많은 곳에 마귀 새끼 들어온다. 따라하세요. 감 잊어먹었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그거 이후에요.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울면서 불평불만 많은 곳에 막 그러면 울면서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너 기쁨이 없는데 울음만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교직 우리 사람이랑 저랑 전부 다 1년 차이는 있지만은 교직 과목을 저기 수료하고 저희들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 중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써먹은 적은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실습 나간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교생 실습. 교생 실습을 어디로 갔냐면은 한영 중고등학교로 갔어요. 근데 그날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2학기라서 가을이었는데 교내 체육 행사가 있어요. 체육 행사 할 적에 이사장이 전교생한테 교사들한테 빵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이렇게 고생하는데 빵이라도 주지 그래서 불평인데 그게 들어갔나 봐요. 빵을 받았는데 빵이 오니까 불평 많은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음료수는 왜 안 주지? 주면은 그 다음 거 불평해요. 주면은 그 다음 거 불평해요. 감사하면은 더 줘요. 감사하면 더 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실 적에 감사할 줄 알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들 키우잖아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히트 치는 애가 최션이잖아요. 아주 능글능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누구한테 보태야지 잘 얻어먹는데도 벌써 파악했어요. 그리고 누가 힘이 센지 무슨 남자한테만 가고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더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10절부터 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잘 읽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한두 번 들었어요? 몇십 년 들었고 같은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안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아는데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면 편하죠. 그냥 깜깜한 방에 그냥 촉 잡아가지고 늘어지게 결은 피고.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간 게 시카고로 갔는데 길거리 불이 너무 밝아요. 길거리 불이. 그래서 이제 암막 커튼을 쳐야 돼요. 서울에 왔더니 서울도 너무 밝아서 우리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거의 못 잘 정도예요. 서울도 밝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골로 가면은 암막 커튼 안 쳐도 돼요. 우리는 어둠에 잠잠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14절. 제 10절부터 나왔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불꽃은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삶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힘에 임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나를 빛의 자녀로 볼 것인가 어둠의 자식으로 볼 것인가.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것, 그들에게 던지는 내 언어가 빛의 자녀의 언어인지 어둠의 자식의 언어인지, 감사하는 언어인지 불평하는 언어인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00이당 1절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